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레위기 11장에서부터는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부터 레위기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정하고 정한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와 관련된 총책임을 맡고 있는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정결한 것이고 반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단락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상 동물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수중 동물, 세 번째는 공중 동물, 마지막 네 번째는 곤충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과 물 그리고 땅 위와 지포면 네 군데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육상 동물 가운데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상 동물에 있어서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인지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낙타와 사반,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므로 부정했습니다. 한편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기는 했지만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육상동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금해야 할 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또한 그 주검 역시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부정한 일이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수중동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중동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느러미와 비늘의 유무였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정상적인 물고기가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패류, 오징어, 낙지, 장어, 고등어 같은 종류의 생물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에 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육상 동물도 그렇고 수중 동물에도 과거 구약 시대의 율법에 등장하고 있는 동물들과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동물입니다. 공중동물 가운데 부정한 것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육식을 하는 새, 독수리나 솔개와 같은 맹금류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물의 사체를 먹는 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피는 생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역시도 피가 남아있는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먹기에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한 것인데 그 사체를 먹는 새 역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곤충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혐오해야 한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나마 여기서 예외가 되는 곤충이 있었는데 그것이 2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말씀합니다. 앞선 것들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곤충의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뚜기와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종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과 규례는 단순히 이들이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격언 가운데 내가 지금 먹는 것이 바로 내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결 규례 또한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의미가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일상적인 삶 또한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일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이들이 진정 아무런 구분과 기준 없이 함부로 먹는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됨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상적인 것들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어기고 허락되지 않은 실과를 따서 먹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들이 분명히 깨닫고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 이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는 더 이상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규례와 기준이 존재하거나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신약시대에도 복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할례냐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습니다. 그 갈등의 한복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정결은 음식도 아니고 그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바깥에 드러나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실 때 진정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거룩함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의 새로운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거룩한 척하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향해 거센 질책과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모든 율법, 규례들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마시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 거룩한 일이요 성직이며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다른 기준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기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 거룩한 삶임을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진정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과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